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예수님이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 깨어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뿌리는 영혼인데, 이 영혼이 거하는 내면 세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뿌리인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크다 보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뿌리인 이 영혼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로부터 성령의 체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은 많은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신자인 것 같지만, 그런데 교회 밖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자훈련 모임에 참석해 보기도 했지만, 아쉬운 것은 이 모든 귀한 모임들이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뿌리인 이 영혼이 내면 속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뿌리 깊은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회복되어야 할 이 뿌리 깊은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비교급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제자와 이렇게 함께 비교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베드로에게 자기 사랑에 관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어떤 장소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 21장에 있는 초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장소가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크고 넓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호수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바다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지금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디베랴 호수다라고 의도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디베랴 호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의 호수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황제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황제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황제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제의 호수는 곧 무슨 호수를 의미하냐면 욕망의 호수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이 갈릴리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옛 생활로 돌아와 그물을 다시 잡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욕망의 그물이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구할 수 없는 헛된 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옛 삶으로 돌아와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물으신 것, 질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의 내면의 세계 가운데에 너의 인간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디베랴와 같은 헛된 욕망이냐? 아니면 나인 예수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그렇게 뿌리를 내렸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이 예수님이냐?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헛된 욕망과 자기 사랑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베드로에게 그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함께 헛된 욕망의 그물질을 했던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감히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나의 아내를, 주님보다 나의 남편을, 주님보다 나의 자녀들을, 주님보다 나의 부모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주는 부요함과 즐거움과 그리고 안정감과 만족감에 뿌리를 내리는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그물질을 하면 세상이 주는 부요함을 우리가 얻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헛수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헛된 이 욕망의 그물질을 하면 헛된 것으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뿌리를 두는 자,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한편의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가득하게 찢어지도록 그렇게 가득하게 잡혀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될 부요함과 행복감과 안정감, 이 모든 만족감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세움을 입어서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나의 내면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며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의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풍성한 이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의 뿌리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 똑같은 사명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양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에 대해서 각각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신 이 양은 우리 한글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지만 어린 양이죠. 처음 언급하신 이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말로 어린 양을 말합니다. 새끼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우리의 부하 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신 이 내 양을 치라 할 때 언급하신 이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티온이라는 말로 어린 양과 장성한 양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양을 의미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하면 사랑하기보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라이벌 의식이 생깁니다. 서로 경쟁하기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그 긴장 관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며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그 사람도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한 이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톤이라는 말로 장성한 양, 이 어른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양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보다 크고 이 형편이 더 나은, 위치가 더 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굴해지고 또 아첨해서 그 높은 위치의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막 헐뜯어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성,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아래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옆으로 사랑을 흘러보내면 또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로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래로, 옆으로, 위로 모든 방향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명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유는 말의 밥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보다 더 낮은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르던 이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크다는 인간보다 더 높으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또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위해 모든 방향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의 뿌리를 내리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최근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규제가 풀려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 며칠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를 찾을 수도 없고, 만약에 살려고 하면 이 금액을 그 마스크의 가격의 10배를 줘야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알려주냐면, 이 마스크를 공급하는 이 한국 업체가 생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이제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보내게 되면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한국 사람들 마스크를 찾으려면 이 금액도 비싸고 이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훨씬 이윤이 높으니까 참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이 본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한에 있는 그 한국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입국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임시 수용소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뉴스를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그 피켓을 들고 있는 그 모습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 피켓도 철수하고 환영한다는 그 문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그 본능,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전염될 것에 대한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 정당하고 당연한 것일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며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 인간의 본능을 거스려서 모든 방향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코도 석자이지 않습니까? 나를 챙기고 우리 가족 챙기는 것도 참 버거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기적인 욕망이 판치는 이곳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는 것, 내 양을 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모든 방향에서 흘러보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능을,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우리 스스로는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신 주님의 그 사명에, 귀한 사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이 영성을 회복한 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내면에 회복되어야 할 뿌리 깊은 영성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입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의 최후가 이제 주님을 위한 순교로 끝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제 밝힌 후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집중하고 관심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요한,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라이벌과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동료였던, 자기의 라이벌과 같은 그 관계에 있던 요한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순교하게 될 것인데 이 요한, 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어떻게 된들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냥 너는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의 하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순종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 닮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겉모습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순종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영성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나는 순종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보실 때에 불순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가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을 진멸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는 아말렉의 그 왕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색, 각 종류의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순종했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 왕을 남겨뒀다는 거죠. 99가지를 순종해도 한 가지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역이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짐승들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짐승들을 죽였다라고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99개를 순종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계속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은 이 사울의 행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순종으로 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것을 보지 않느냐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몇 가지 일만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며 그렇게 부당해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불쾌해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사울과 같은 자가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반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깨달았을 때에 가슴을 치고 침상에서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자기 합리화나 타협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이 드러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00%를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1%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너 10%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꾸만 변명하고 그 자리에서 핑계를 대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꾸 변명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요한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여러 가지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로,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순종, 이 진정한 순종의 영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헛된 욕망에 그물질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밤새 수고하여 빈손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방향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도록 사명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곳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종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으로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여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